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시 보게 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기 직전까지 맡고 있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된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신분을 밝히며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 백성, 내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부형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들과 형제된 사람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을 높여 부르는 정중한 표현이며 나도 당신들의 아버지와 당신들의 형제들과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 당시의 아람어로 변명을 시작합니다. 모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얘기를 시작하니 더욱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학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도시였으며 상업의 중심지요 훌륭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계속 컸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라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는 공회 의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설득시킬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역사 기록에 따르면 가장 존경받는 랍비를 랍반이라고 불렀는데 가말리엘은 1세기에 이 랍반의 칭호를 받은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신은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달리 봤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에게 율법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며 핍박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열성 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일생일대를 바꾸어 놓는 경험을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잠깐 멀리서 봤을지는 몰라도 핍박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 끝날에 심판받을 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저희 곁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혹은 그리스도인과 동일시하시며 그들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자들을 잘 섬기면 예수님을 잘 섬긴 것이고 그들을 하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면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예수님을 대하듯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군가가 알려줄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대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빛의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후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그는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해야 할 것을 알려줄 누군가가 바로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간증을 듣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 폐기론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만나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아나니아 역시 율법을 준수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사울아 다시 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바로 아나니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난 후에 아나니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때 이미 아나니아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바울에게 온 것이고 바울도 사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나 다시 보라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떠져서 아나니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눈을 뜰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던 바울이었지만 아나니아가 와서 다시 보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고치시며 아나니아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보라의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의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적으로 알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리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셨습니다.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눈이 떠진 바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바울이 해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 바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또 종교적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코 나의 신앙에서만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자발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회심의 간증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 폐교론자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보게 된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한 자로 바뀌었고 그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도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투자,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오며 다시 보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